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16장 해석하기. 계시록 15장은 심판이 시작되는 장이 아니라 심판이 왜 불가피해졌는지를 하늘의 질서로 먼저 설명하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분명한 갈림길을 봅니다. 자기정화와 회귀를 끝까지 지켜낸 존재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낸 자들은 이미 유리 바다 곁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귀를 거부한 파워 시스템은 더 이상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이 선언됩니다. 이제 계시록 16장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차례로 쏟아지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이 실제 역사 속에서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대접의 시작. 하나님께서 7천사에게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하십니다. 2. 첫째, 둘째, 셋째 대접을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며 바다와 강, 물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성도와 선지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입니다. 3. 넷째 다섯째 대접을 쏟자. 해가 사람들을 태웁니다. 짐승의 나라가 어둠과 고통에 잠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4. 여섯째 대접을 쏟자. 유브라데 강이 말라 전쟁의 길이 열립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온 더러운 영들이 세상 왕들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읍니다.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경고 선언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올인이 깨어있으라. 5. 일곱째 대접을 쏟자. 되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전무후무한 대지진, 바벨론의 붕괴, 우박 재앙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이제 계시록 16장을 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알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 16장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워순환 패러다임으로 보면 이 장은 벌의 기록이 아니라 자기 정화를 거부한 파워가 어떻게 회귀하지 못하고 붕괴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 설명서입니다. 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하기보다 잘못 사용된 파워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 16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분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정화를 거부한 파워 시스템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붕괴되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서입니다. 2. 파워순환 패러다임으로 본 16장의 큰 구조. 주기적 순환 파워, 사용, 자기 정화, 수정, 회귀, 지속적 생존. 비주기적 순환 파워, 확장, 자기 정화 거부, 피해 축적, 타율 정화, 붕괴. 즉 16장은 비주기적 파워가 임계점을 넘은 뒤 타율 정화가 가속되며 시스템 수명이 종료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3. 왜 대접인가? 대접, 피할래. 얕고 넓어 가득 차면 반드시 쏟아지는 그릇이며 이미 내부에 축적된 결과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뜻합니다. 새로 벌을 더하는 장면이 아니라 누적된 결과의 방출입니다. 4. 7대접을 한 흐름으로 이해하기. 첫째 대접 정체성 붕괴. 종기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만 발생하며 외부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불일치가 몸살에 드러난 증상이며 이러한 불일치는 반드시 증상으로 표면화됩니다. 둘째, 셋째 대접 자원순환 붕괴. 바다와 강은 시스템 전체와 공급, 흐름이며 피는 생명을 살리는 자원이 소모, 폭력의 흔적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기서 헬라어로 의미를 찾아봅시다. 합당하다. 악시오스, 결과가 원인과 정확히 일치. 심판, 크리세이스, 감정이 아닌 판정 결정이며 자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원이 더 이상 생명을 돌릴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불능 구조입니다. 넷째 대접. 과잉 파워의 자기 파괴 단계.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는 권력, 기술, 제도, 영향력이며 생명을 키우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자기 정화 없는 파워는 공급이 아니라 소모와 고통을 만듭니다. 타율 정화는 고통을 만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잉 사용되고 파워순환 법칙을 벗어난 파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회개,
자기 점검은 여전히 거부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접. 지배 시스템 내부 붕괴.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며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어둠은 방향 상실, 의미 붕괴이며 통제는 있으나 질서가 없고 고통은 극심하지만 문제를 파워순환 법칙에서 찾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외부로 전가합니다. 여기서 타율 정화가 일어납니다. 타율 정화는 더 이상 외부 개입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붕괴로 나타납니다. 여섯째 대접은 가짜 연합과 파워 충돌의 필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원, 연결의 차단, 왜곡된 언어에 의한 집단 동원 파워 충돌.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그들이 왕들을 모아 전쟁의 상태로 이끕니다. 1.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것은 파워의 주기적 순환의 차단입니다. 유브라데 바벨론 시스템의 생명선. 마름, 물리적 부족 이전의 관계, 자원, 신뢰의 붕괴. 주기적 파워 순환이 끊기면 시스템은 말로만 유지하고자 합니다. 2. 왜 하필 개구리인가? 13절의 결정적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그 의미를 알아보면 더러운 영, 푸뉴마타, 아카타르타는 정화, 분별을 거치지 않은 영향력이며 개구리 같은 애 호스바트라코이의 의미는 실체가 아니라 작동 방식의 유사성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 개구리는 무질서한 증식, 소음, 일상 침범 등의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는 입에서 나옴, 무기가 아니라 언어, 담론, 메시지 체계를 뜻합니다. 개구리는 실질이 사라진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소음성 언어, 책임을 흐리고 감정을 자극하며 빠르게 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여섯째 대접의 기능, 동원이다. 다섯째 대접으로 의미가 상실되었으며 여섯째 대접은 그 공백을 개구리 같은 언어로 채워져 집단을 동원합니다. 그들이 온 세상 왕들을 모으더라. 자기 정화가 살아있으면 침묵 점검 수정으로 주기적 파워 순환, 회복으로 자기 정화가 붕괴되면 선동 설명 과잉 책임 전가로 파워의 비주기적 순환으로 창조 질서 파괴가 유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6절 아마겟돈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가기 전에 15절에서 마지막 자기정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4. 15절의 의미, 깨어있음은 마지막 자기정화 기회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헬라어로 의미를 알아보면 깨어있다, 그레고레오는 지속적 감시, 자기 점검 상태 유지라는 뜻입니다. 옷, 히마티아는 행위, 정체성, 사회적 역할을 뜻합니다. 벌거벗다, 귐노스는 가림막 없는 노출, 정체성 붕괴를 뜻합니다. 깨어 자기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행위와 정체성을 지켜 살지 않으면 결국 가림막 없는 존재로 드러나 수치와 붕괴에 이르게 된다. 깨어있음은 파워 사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상태. 옷을 지킨다는 자기 정화가 아직 작동 중임을 뜻합니다. 즉, 전체적인 뜻은 깨어있음이란 파워 소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자기정화 상태이며 옷을 지킨다는 것은 그 자기정화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멈추는 순간 존재는 가림막 없이 드러나 수치와 붕괴에 이른다. 즉, 15절은 말합니다. 아직 회기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5. 왜 15절이 여섯째 대접 한가운데 있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16장은 언어 선동과 집단 동원으로 의미가 붕괴되어 어둠으로 치닫는 흐름 속에서 15절을 통해 깨어있음과 자기정화라는 유일한 탈출구를 잠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가 거부되자 상태는 회복되지 못하고 고정되어 결국 모든 세력은 충돌과 심판의 국면으로 묶입니다. 자기정화가 완전히 소멸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깨어있음을 호출한 것입니다. 6. 16절의 의미, 아마겟돈, 되돌릴 수 없는 상태. 그들을 모으니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이더라. 아마겟돈은 장소가 아니라 파워순환 관점, 회귀 불가능 상태이며 각자가 자기 질서로 돌아갈 수 없으며 자기정화 경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충돌을 통해서만 정리 가능한 국면입니다. 파워순환 패러다임으로 본 16절 유브라데 강의 마름의 의미입니다. 자원, 신뢰 붕괴되고 실질 공백이 발생하며 개구리 같은 언어 즉 선동,
왜곡, 소음이 공백을 채우며 집단을 동원하고 15절 마지막 경고 깨어있음이 있습니다. 미응답 시 아마겟돈 상태 고정되어 파워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섯째 대접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실질 순환이 끊긴 시스템은 언어로 집단을 동원하지만 충돌 직전까지도 깨어있음이라는 마지막 자기정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역사는 아마겟돈 상태로 고정됩니다. 여섯째 대접은 붕괴 직전의 시스템에 주어지는 마지막 자기정화 요청과 그 요청이 거부될 때 도달하는 회귀 불능 상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일곱째 대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매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해라. 1.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짐의 의미는 파워 분열이 아니라 질서 붕괴이며 큰 성, 하나의 중심 파워 시스템이고 세 갈래, 균형 잡힌 분산이 아니라 통합 실패로 분해를 뜻합니다. 회귀를 거부한 파워는 하나로 유지되지 못하고 자기 모순 속에서 분해된다. 이는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일관성 붕괴의 결과입니다. 2. 만국의 성들도 무너짐 종속 구조의 연쇄의 붕괴입니다. 바벨론은 중앙 시스템이며 만국의 성들은 그에 연결된 하위 구조입니다. 중심 파워가 무너지면 그 파워에 기대어 존재하던 모든 구조도 함께 붕괴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본사, 계열사, 중앙 플랫폼 사용자 구조의 연쇄 붕괴를 뜻합니다. 3. 하나님 앞에 기억됨의 결정적 의미. 기억하다의 헬라어 무네스데나이는 감정적 회상이 아닙니다. 판정 대상으로 소환됨을 말합니다. 그동안 성과와 힘 뒤에 가려졌던 파워 사용의 방식과 결과가 질서의 기준 앞에 호출된 순간, 즉 잊혀졌던 문제가 다시 떠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유예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감을 뜻합니다. 4. 진노의 포도주 잔은 무엇인가? 포도주 잔, 이미 채워진 결과의 총합이며 맹렬함, 갑작스러움이 아니라 누적의 폭발. 바벨론은 새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채워온 결과를 스스로 마시게 된 것입니다. 회귀하지 않은 파워는 외부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분열과 연결 구조, 붕괴로 스스로 해체됩니다. 5. 16장에서 반복되는 결정적 문장. 하나님의 심판 즉 타율 정화는 의로우시다. 주여, 이 일을 행하신 주는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의 심판들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여기서 이미 심판의 정당성, 의로움은 완료형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 메타노이아, 마음,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즉, 문제는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자기점검의 거부. 왜 의로운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회개 불가능의 1차원인 파워 고착. 파워 순환 패러다임에서 회개 메타노이아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방향 전환 플러스 구조 수정입니다. 시스템의 모든 에너지가 오직 외부 확장과 통제에만 고착되어 내부의 문제를 감지하는 자기 점검과 수정 프로토콜이 완전히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근원으로 돌아가는 회귀 경로가 차단되어 파멸 직전의 고통 속에서도 방향을 틀 수 없는 구조적 불능에 빠진 것입니다. 즉, 파워가 고정된 방향성으로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잘못을 인지할 수는 있어도 잘못을 수정할 내부 메커니즘이 사라짐. 의로운 심판을 보아도 방향 전환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개 불가능의 2차원인 고통을 경고가 아니라 공격으로 해석. 파워 순환 구조에서 고통은 원래 자기 정화를 촉발하는 점검 신호입니다. 그러나 비주기적 파워는 고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틀렸다, 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고통을 질서의 경고가 아니라 권력 다툼의 공격으로 해석하는 순간 회개는 불가능해집니다. 회개 불가능의 3차원인 책임의 외부 전가입니다. 파워 순환 관점에서 회개는 반드시 파워 사용 방식의 책임을 자기 안으로 회수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16장의 대상들은 고통의 원인을 자기 구조 파워 사용 방식을 외부로 전가하며 심판이 의롭다는 선언이 있어도 그 선언은 판정으로만 인식되고 자기 성찰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결정적 이유.
회계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 능력의 문제. 계시록 1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회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정화가 작동하는 파워는 고통 앞에서 방향 전환 가능하며 자기정화가 붕괴된 파워는 고통 앞에서 방어, 비방, 충돌만 가능합니다. 5. 정리. 왜 의로운 심판과 회개 거부가 동시에 가능한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귀 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조차 회개로 번역되지 않는다. 즉 16:5-7 질서의 판정선언 16장 반복 구절 회귀 능력을 상실한 시스템의 반응. 이 둘은 모순이 아니라 정확히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심판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화를 거부한 파워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6. 16장의 신학적 핵심을 한 줄로 타율 정화는 벌이 아니라 자기 정화를 끝까지 거부한 파워에 대한 생명 질서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7. 현대인이 이해하도록 풀면 성과만 추구하고 점검을 멈춘 조직. 권력은 커졌지만 의미를 잃은 시스템. 자원은 많지만 생명이 돌지 않는 구조. 16장은 이런 구조가 왜 외부 개입과 해체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갑작스러운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정화하기를 거부한 삶이 겪게 되는 질서 정연한 붕괴의 과정입니다. 첫째, 신호의 단계입니다. 속에서 터져 나오는 종기는 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어긋났으니 점검하라는 몸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둘째, 자원의 왜곡입니다.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하듯 돈과 정보는 넘치지만 더 이상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고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셋째, 에너지의 폭조 의미의 상실입니다. 성취의 태양은 나를 태워버리고 삶의 의미가 사라진 어두운 자리엔 성찰 대신 타인을 향한 비난만 남습니다. 마지막은 언어의 타락입니다. 삶의 실체가 사라진 곳에 거짓된 말들만 무성해질 때 시스템은 마침내 종말을 고합니다. 여러분, 악과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따라서 살기가 어려우신가요? 정직하게 살기가 고통스러우신가요? 악과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길이 손해처럼 보이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악을 저지르고 신앙으로 위장하는 자들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정화를 멈춘 순간부터 이미 붕괴는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잠시 번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조차 남지 않고 의인은 끝까지 남아 다음 질서로 옮겨진다. 잠언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말라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용광로 같이 불타는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계시록 16장은 말합니다. 진리를 위해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바로잡고 계시다는 신호이며 위기는 끝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라고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자기 정화와 회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큰 질서와 더 깊은 단계로 옮겨집니다. 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장이 아니라 회귀하지 않은 파워가 스스로 붕괴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붕괴를 가능하게 했던 구조는 무엇이었는가? 계시록 17장은 무너진 결과를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모든 붕괴의 중심에 있었던 바벨론 시스템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16장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여주었다면 17장은 무엇이 우리를 그곳까지 끌고 갔는가를 밝히는 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앙을 보지 않고 구조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계시록 17장 해석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연과 창의성 NNC 아카데미